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3장입니다. 4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에게 유다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애굽을 신뢰하지 말고 유다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상하죠. 우리 4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 인물이 나오죠. 아사랴와 그리고 요하난과 이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항의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들은 이전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유다의 총독이었던 이 그다랴를 암살했습니다. 그 일로 혹시 바벨론의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애굽의 곡창지대였던 이 다바네스에 이르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이 떠났던 그 애굽도 결국 함락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바로 왕의 궁전 앞 광장에다가 큰 돌을 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후에 이 바벨론 왕이 그 돌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고 왕의 장막이 쳐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신전들이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는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신전이 초토화된다는 것은 애굽이 완전 망하고 주권이 완전 바벨론으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일이 더 큰 비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말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 4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4장으로 가시면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면서 이제 막 그렇게 끌려가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듣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와 그 결과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상 숭배와 이제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금 이 처지가 되었다면 이제라도 깨달으라 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또 불순종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고 나름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말은 뻔하죠.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저주와 조롱과 이제 수치의 대상들이 되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더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죠. 과연 망령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해도 될 만큼 하나님을 향해 이제 계속 선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절부터 30절까지는
애굽으로 피신한 이 유다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4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45장입니다. 45장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의 이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짧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 적었던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책을 후대에 물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넷째 해에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기록하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은 단순히 그때만 딱 위한, 현세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스라엘 불순종의 역사를 그들에게 후대에도 다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이 이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예레미야와 동역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바룩은 단순히 이 글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세대를 함께 이제 예레미야와 아파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안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고통에 슬픔이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록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과 슬픔이 더했을 것이고 그들의 결국을 생각하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만 고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동력하고 고생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어느 시대에도 다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딱 이렇게 정해진 그룹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일구어 갑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에 힘쓰고 또 기도로 동력하고 애쓰는 수많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죠. 소중하지 않은 사역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져 가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인공만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죠. 주연보다 훨씬 빛난 조연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를 통해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작다고 절대 좌절할 필요도 없고 크다고 커 보인다고 우쭐할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또 3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5절 말미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오늘도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3장에서 45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